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강의설교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깨닫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최순에는 회개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았는데요. 회개할 게 아직도 남았어요. 회개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 설교는 사무엘상 24장.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여기저기 밤낮으로 찾아 헤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쪽팔리게 창피하게 부끄럽게도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죽이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나? 하나님 피신시키지. 요리 피신 조리 피신 하나님이 피신시키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잖아. 그러나 아니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잖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울 손에 다윗을 만나게 해주시나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장은 24장이죠.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장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가 만났지만은 다윗이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적당한 좋은 기회를 만나는데 안 죽였어요. 그냥 살려둔 거예요. 다윗이 이 기회를 이용하지를 않았다고요. 사울을 안 죽였다고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요. 그가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그로부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의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알까요? 사울이 고마움을 알까요? 사울이 악착같이 다윗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취하려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2절까지예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은 관대하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요. 다만 사울의 그 겉 옷자락만 조금 이렇게 뱄어요. 칼로다가 살짝 이렇게 잘랐어요. 칼로다가 사울 옷을 갖다가 다윗이 칼로다가 살짝 잘랐어요. 오렸다고요. 이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 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그에게 나쁜 감정을 품지 말도록 아주 가슴 저리게 이렇게 호소하며 그 까닭을 다 밝혀주었는데요. 이 말씀은 9절부터 15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잠시 동안은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그 감동 주는 그 마음에 오래가지 못해. 잠시 동안이라고요. 잠시 동안. 이 말씀은 16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이 굴속에서 사울을 살려줌. 다윗이 굴속에서 사울을 살려줌.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르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조용하게 부시럭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이거 오늘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최순애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물리치고요. 돌아오자마자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찾아서 그를 해치고자 이렇게 나섰고요. 이 모든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예레미야 7장 10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처럼 다윗을 해하려고 이렇게 다윗을 해치려고 이렇게 결심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빈번한 침공은 다윗을 다시 불러 들여서 다시금 군대의 지휘자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다윗을 찾아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하여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듣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다윗이 그런 곳에 있다면 구태여 애써 찾아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다윗이 그런 곳에 갇혀 있다고 하여도 사울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울은 마음속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내 왕자리를 뺏어서 다윗이 왕 될 텐데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빨리 죽이려고 빨리 목숨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그래도 다윗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은 악착같이 죽이려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3절에 유대 나라에는 큰 바위나 산 허리에 커다란
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대 나라에. 최신의 목사가 살고 있는 여기 울산 해변가 바다 여기도 보니까는 엄청난 큰 바위들이 많은데 바위 사이에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밤마다 손님이 와요. 그 손님이 누구냐? 무당들이 와서 촛불 켜놓고 이상한 짓 거다 하고 가요. 그럼 내가 촛불 다 뽀개놓지. 돌멩이도 작게 징그러. 아우 소름 끼쳐. 돌멩이도 돌 위에 이렇게 다 쌓아놨어. 그거 그냥 발길로 다 차가지고 그냥 다 엎질러 버리고 기도하고 바위에다 안쓰기도 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게 바로 어디야? 우리 집 앞이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빈번한 침공은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금 군대의 지휘자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었는데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다윗을 찾아서 없애려고 어떻게든지 자나깨나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 이놈이 그렇게 찾아 헤맨다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요. 다윗이 그런 곳에 있다면 그냥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찾는 거야. 악착같이. 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안심을 못하니까는 이렇게 죽이려고 악착같이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곳에 갇혀 있다고 하여도 사울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고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그리고 다윗이 왕 될까봐 뻔뻔짜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야. 누가? 사울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뛴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요. 3절 말씀에 유대 나라에는 큰 바위나 산 허리에 아주 커다란 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굴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자연 그대로 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양들에게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넓힌 것,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굴을 넓게 한 것,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떼들 오전에 쉬게 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굴들을 일컬어서 양의 울이라고 한 것이 그게 다 보여요. 양의 울이라고 한 것이 보인다고요. 이런 굴 중 하나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아마 그의 사람들 전부 즉 600명 전부가 한 굴 속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600명이 들어가는 굴이면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렇게 큰 굴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울산에 그 해변가 굴은 끼케야 30명 들어갈까? 5명 들어가는 거는 5명 들어가는 굴은 많고 최신에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낮잠 한번 자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고 집에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여름 그 더위를 지나갔는데 그래도 에어컨 바람보다는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자연바람이라서. 이런 굴 중의 하나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아마 그의 사람들 전부 즉 600명 전부가 한 굴 속에 있지는 않았고요. 그의 절친한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와 비슷한 곳에서 굴 속에서 이 굴에 숨어있고 저 굴에 숨어있고 이 굴 저 굴 이 굴 굴이 많으니까 굴이 한두 군데가 아니까 거기 다시 이제 분산해가지고 숨어있는 거죠. 600명이 어떻게 한 굴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굴인데요. 사울은 이 굴 옆으로 지나가다가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윗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갔겠지. 아마 시가 말이었구나 끈가가 말이었구나 그래서 들어갔겠지. 다윗은
야심만만한 사람인지라 들 염소처럼 높은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가는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양처럼 굴 속에 있으리라고는 사울이 도무지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그는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즉 그는 잠시 낮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낮잠 자고 쉬야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려고 굴 속에 잠시 들어갔죠. 굴 속은 아주 시원하고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한낮의 더위를 식히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최순애가 굴 속에서 울산 굴 속에서 올여름 얼마나 더워요. 잡았기 때문에 알아요. 아마 사울은 대부분의 군사들을 그대로 전진하게 하고 다만 몇 사람들만 굴 입구에서 자기를 기다리게 하였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을 가리운다는 말을 용변을 본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본다 똑같은 말이에요. 쌤쌤이에요. 따라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전자의 해석이 더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울이가 그래요. 낮잠도 자고 시야도 하고 그러려고 굴 속에 쳐 들어갔다고 이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재촉했어요. 아이 다윗 지금 죽일 기회예요. 저관소 사울을 빨리 죽입시다. 명령만 해. 그러면 내가 당장 죽일게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마. 하나님은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저 인간 죽이면 되겠어? 그걸 안 죽인 거겠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빨리 죽이자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말 맞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찬스 때가 왔죠. 이 때가 뭐 맨날 와요? 근데 때가 왔죠. 때가 왔다고 말했으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던 바로 그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고 높이 들려 올려질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제 사울의 그 목숨은 전적으로 다윗의 자비심 여하에 달려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이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이거 이 인간 죽일까 말까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제 사울의 목숨은 전적으로 다윗의 그 자비심 여하에 이렇게 달려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 까닭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라고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릇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 확신을 이렇게 넣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믿지요. 하나님 하시는 말 당연히 다윗은 믿죠. 그런데 그의 사람들은 그것이 곧 사울을 없애라는 허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릇 이해하기가 또 쉽다고요.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힘이 있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다윗의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적당하고 합당하니까 죽입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고도자락만 살짝 뺐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부하들한테도 죽이라고 저 인간 사울 저 새끼 죽이라고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러나 즉시 다윗을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뉘우쳤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사울을 직접 해한 것은 아니고요. 사울을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사울 옷자락을 갖다가 살짝 오린 건데 참. 또 그에게 충분히 사울을 죽일 힘도 가지고 있었으나 11절에 그의 왕으로서 권위를 손상시켜 준 것이기에 다윗은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옷자락 조금 뱉다고 그걸로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야.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린 남자가 바로 이름이 다윗이야. 다윗. 5절에 적게 보이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것은 양심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증거이고요. 이로써 보다 더 큰 죄를 방배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자신과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타일렀고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죄란 우리들이 깜짝 놀라야 할 것이며 다만 인간의 결심만이 아니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그때에도 사울을 그의 원수라거나 또는 그의 출세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그 유혹에 퐁당 그 유혹에 빠졌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자신과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마! 사울을 해치지 마!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사울 죽이지 마! 사울 해치지 마! 사울 해치면 안 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지요. 못 죽이게 하니까. 다윗의 명령 죽이라고 명령 안 떨어지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에도 사울을 그의 원수라거나 또는 그의 출세를 가로막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면 그거는 유혹에 빠졌겠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였겠죠.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며 그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의 주인으로 여전히 생각했다고요. 사환들과 신하들은 아무리 어려운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서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잘 타일렀어요. 타일렀어요. 다윗이 그 부하들을 잘 타일렀다고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요. 7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게 그 악을 선으로 갚아 주었고요. 그리하여 우리로 그에게서 자기를 핍박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리고 모든 악을 선으로 정복하여야 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 굴에 나왔으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용하지 않았지만은 사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사울의 생각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밝혀주므로 그의 중호심을 없애고자 하는 그 기회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이용한 것이라고요.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가 사울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요. 다윗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울이 그를 보는 한 곧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주 충분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울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생생한 증거와 함께 보여주면 사울이 능히 진실을 깨달아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다윗의 행동은 사울을 매우 공경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럼 마땅히 존경할 자가 존경하는 태도였고요.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보다 높은 분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도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공경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충간함. 지금 설교 제목이고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이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진도 나갈게요. 네, 여기에는 사울을 향해서 호소한 그 다윗의 아주
부드럽고도 감동적인 호소가 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남자. 이렇게 인정이 있는 남자. 이렇게 사랑이 많은 남자. 이 다윗 오빠한테 시집을 가야 돼. 여자들은 다윗 오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돼. 그래야지 고생을 안 하고 사랑을 받아. 여기에는 사울을 향해 호소한 나중에는 맛이 가가지고 허짓거리 개짓거리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지금까지는. 나중에는 다윗이 허짓거리 개짓거리 하는 거야. 그 여자 목욕하는데 뿅 가가지고 눈깔이 획가닥 돌아가가지고 개짓거리 허짓거리 했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아. 쓸만해. 다윗이. 여기에는 사울을 향해 호소한 다윗의 부드럽고도 감동적인 호소가 있고요. 이 호소에서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그가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크게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며 따라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킬 것을 이렇게 호소했어요. 호소하였다고요. 다윗은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울 왕 이렇게 안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그 나라의 국부였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자기의 장인어른이었잖아요. 장인.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장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누구나 아버지로부터는 연민과 호의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왕으로서 자기의 선한 신하가 멸망당하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연한 그런 노릇이라고요. 다윗은 사울의 악한 참모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터뜨렸고요. 사람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9절 말씀에 이 말은 왕관을 쓴 분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고요. 만일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좀 그들에게 자문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울이 그를 핍박한 것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질투와 악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다윗은 충분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했으며 다윗이 그 원수이며 다윗을 해치고자 한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고 공손하게 이렇게 추측했는데요. 믿는 형제들을 크게 모함하는 사탄은 그의 하수인들을 보낸 곳이 없도록 다 보내놓았는데요. 특히 그들이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왕궁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참 대단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가이사의 대적이며 왕과 방백들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그리고 사울을 전혀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에게는 책망받을 만한 죄가 없고 어떤 허풍이 있다는 기억도 없다고요. 내 마음에 창문이 있다면 나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왕에게는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치려고 하시나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아마 베냐민 사람 굿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곧 사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과 관련하여 노래한 시편 7편은 이때에 지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시편 7편을 갖다가 이때 지었구나. 다윗이 시편 7편을 이때 지었어.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어요. 뭐라고 호소했냐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그리고 난 외의 관로 속에 있는 그 줄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덧붙여서 말을 했다고요. 오직 나는 무거이 대적된 자를 구원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대하여 품고 있는 적의는 거짓된 추측 위에 근거한 거짓을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아왔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11절 이렇게 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예요. 내게 대한 비난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당신의 옷자락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쉽게 벨 수 있었듯이 당신의 머리도 쉽게 벨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모가지를 쉽게 벨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안 뱄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뜻이 그 말 뜻이라고요. 벨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또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왕을 오늘날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왕의 목을 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더이다. 사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 모가지를 탁 치라고 칼로 치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었나요? 안 들었죠. 이게 의인하고 알긴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아니에요. 악한 목사, 전라도 개목사, 똥개 목사. 이 개싼 것들은 악한 짓만 하잖아요. 악한 짓만. 신망함네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돈이나 훔쳐오고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돈 될 만한 거 다 훔쳐오고 약한 가부 출신, 고아 출신,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재산이는 쫙 빨아쳐먹고 사기나 치고 전라도 진도 이 개참녀는 자기 집에 돈 많은 사람 끌고 가가지고 유혹해서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고 삶아놓고 돈이나 쫙 빨아먹고 차버리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고향은 다 똑같아요. 전라도 진도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미친 개들밖에 없어. 똥개들밖에 없어. 쓰레기 미친 것들밖에 없어.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다윗은 자기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왕을 오늘날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부하들이 얘기했지만 그 말을 안 들었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의 모가지 목을 치라고
다윗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말했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그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칠 수 있는 약간의 유리한 입장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셨다. 23장 7절이라고 외치고는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하였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라고 반대. 사울은 다윗을 칠 수 있는 약간의 유리한 입장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내가 다윗을 모가지를 쳐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23장 7절라고 이렇게 외치고는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심하였던 이런 사악한 이런 악한 놈이었다고. 이놈이 누구야? 사울 왕 사울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 악을 손으로 갚은 거야.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모가지 칼로다가 썰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 썰었어. 이구동성으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울왕 원수를 갖다가 다윗한테 붙였으니까 모가지 썰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다윗은 또 그의 참모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이용하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였다는 말을 했다고요. 혹이 나를 간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람들이 말에 따르는 것에 비난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들의 말을 따랐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다윗이 그 부하들 신하들이 말을 따랐다면 사울은 모가지 썰었어. 칼로다가. 다윗이 그 기회에 좋은 찬스에 굴 속에서. 근데 부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야. 만약에 부하 말을 따랐으면은 사울 너는 모가지 썰었어 내가. 그래서 너는 지금 네 목숨은 없다 그 말 뜻이죠. 만일 나 다윗이 내가 그들이 말을 내 부하의 말을 따랐다면 사울 당신은 지금 살아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울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윗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원칙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들은 사울의 수행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최순애도 강원도 속초 산속에 거기서 날이면 날마다 총 가지고 진짜 총이에요. 가짜 총 장난감 총이 아니에요. 총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해요. 총 가지고 쏴 죽일 놈들이 있어요. 년놈들이 있어요. 저라도 개싼 것들 빨갱이 자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는 총 가지고 쏘지를 않는 거예요. 최순애도 말 잘 타고 총 잘 쏴요. 그러나 아직 실천에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물론 최순애가 총을 쏴가지고 그 인간 뒤졌으면은 최순애는 그 몇 마리 전라도 몇 마리 개싼 것들 죽이고 나면 사형당하겠죠. 하지만 나는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그까짓 거 사형당하는 거 깜빵 가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최순애가 이렇게 뭐 만만하고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고아 출신이야. 엄청나게 험난한 세상을 공수부대 해병대보다 더 심각한 그런 훈련을 빡세게 받은 사람이야. 아기 때부터. 채씨에다 옹이에다 곱슬머리에다 그 고아 출신. 유튜브에 간증 최순애 어린 시절 고아 시절 그거 쳐보면 다 나와요. 1부서부터 끝까지 다 치면 어떻게 해서 수백억을 돈을 쉽게 버는 거 그것도 다 나오고 고생한 것도 다 나와요.
다윗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원칙 때문이라고 하였고요. 그것은 사울의 수행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 그건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울이 사울을 죽일, 뭐가지 썰어서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는 나의 주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나는 그를 지켜야 하며 나의 충성과 신의, 믿을 신자죠. 뜻의고요. 한문으로 신의를 다해야 할 뿐이라. 나는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대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커다란 분격 속에서도 자기의 본성을 잘 지켜서 자기의 왕에게 반기를 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이렇게 저렇게 잘 타이를 수가 있었다고요. 다윗은 결코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복수를 가하려고 보복하려고 복수를 가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아주 굳은 결심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즉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해요. 그래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할 말은 다 해요. 못할 말이 뭐 있어. 내가 네 목숨 살려줬는데 너 목숨 끊어질 그런 기회가 찬스가 오는데 내 너 안 죽였잖아. 이구동성으로 딱 너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였잖아.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12절 말씀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도 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죠. 옛사람들이 지혜는 잠언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선조들로부터 그러한 교훈을 전통으로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그러한 교훈 가운데 다윗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속담의 하나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선은 선한 사람한테서 난다.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짓만 하고.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것이라고요. 이거 옛날 속담이잖아요. 세계적인 속담이에요. 그 뜻은 즉 인간의 부정이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완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 칼로 자기의 모가지를 친다고. 아주 완강한 인간들을 자살하는 거야. 자살.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야. 자기 칼로다가 자기 배때기에 거가지고 뒤지는 인간도 있고 창자다 끓여가지고 뒤지는 인간도 있고 자기 모가지 자기가 찔러서 죽는 인간도 있고 자살하는 인간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고. 그 뜻은 즉 인간의 부정이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그리고요 완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 칼로 자기 모가지를 벤다고요. 자기 목을 친다고요. 그리고 자살한다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밧줄만 주면은 자기 스스로 모가지를 그냥 매다는 거예요. 밧줄만 주면은. 끈만 있으면은 자기 모가지를 갖다 자기가 매달아 버려. 목 매달아 뒤져버리는 거예요. 끈만 있으면. 끈 갖다가. 그런 생각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취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악인은 악한 행실을 스스로 자행한다는 것이라고요.
악인은 악한 행실을 스스로 자행한다고요. 인간의 행동은 그 인간의 성품과 기질에 따르게 마련이고요. 이건 역시 전후 문맥과 관련이 잘 되는데요. 만일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악인이었다면 그는 악한 행실을 행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악인이 비록 우리를 해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고요. 가시 덤불 속에 앉았으면 가시가 당연히 찔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시 덤불에 엉덩이 볼기짝 깔고 앉아봐. 당연히 가시 찔리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서는,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설에는 결코 욕설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비록 악이 악인에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보복한다는 뜻에서는 결코 악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최순애는 상대 욕설 들으면은 욕설이 나가. 주먹이 나한테 오면은 나도 주먹이 나가. 예, 최순애도 아직 들떨어져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들떨어져서 그래. 최순애한테 피해를 줘? 100배로 다 최순애는 복수를 해.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최순애한테 피해를 주면 100배로 다 복수를 하고, 최순애한테 욕하면 같이 한 번 욕하면 100번 욕하고. 참 죄송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최순애가 심각하게 내성적인데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이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죠. 악인은 악한 행실을 자행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그 인간의 성품과 기질에 따르기 마련이고요. 이건 역시 전후 문맥과 관련이 잘 되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악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악한 행실을 행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악한 행실을 안 하려고 얼마나 참아요. 총 있어요. 총 쏴서 죽일 년놈들 있어요. 전라도 쓰레기들,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 나를 폭행하고 내 돈 25 처먹은 인간, 나한테 독약 미긴 전라도 평내순 보험교회 박영수 이 새끼하고 박길땡 전라도 개목사, 나를 39채 때리고 25억 처먹은 새끼 다 죽이고 싶죠.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돈 수천만 원씩 받아 처먹고, 버지니아 박사학위, 교육학 박사학위, 실학 박사학위 막 주고, 이런 새끼들 다 죽이고 싶죠. 총 쏴서 다 죽이고 싶죠. 물론 죄인이 이 쌍놈들 다 죽이고 싶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악인이 비록 우리를 해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요. 가시 덤불 속에 앉았으면 가시에 당연히 찔릴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요. 욕설에는 결코 욕설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비록 악이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그들을 복수한다는 그 뜻에서 결코 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개는 양을 보고 짖을지라도 양은 개를 보고 짖지 않는 거예요. 멍멍멍멍 짖지 않는 거라고요. 이사야서 32장 6절부터 8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요. 또한 무력한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에요.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쫓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가? 죽은 개와 벼룩, 히브리어에서는 한 마리의 벼룩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위대한 왕이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여 그의 신하이며
천안 목동 출신이며 현재는 한갓 유량민이며 더욱이 어떤 대항을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자와 겨루는 것은 너무나 자기를 비열하게, 아주 자기를 비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그의 명예가 되지 못하며 자기를 경멸하는 행동이라고요. 만일 사울이 자기 자신의 평판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대적은 경시하고 그에게서 어떤 위험을 아주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그 태도를 취하여야 했을 것이에요. 아멘. 네, 다윗은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죽은 개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무비보셋은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죽은 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9장 8절에 있고요. 사울에게 약간의 관대한 마음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었다면 다윗의 이런 겸손한 말은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요. 죽은 개를 짓밟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비록 벼룩이 잘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이를 찾아내고 또 잡기 어려운 것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무슨 커다란 기쁨이 되겠는가? 더욱이 왕이 어떤 사람이 보는 바와 같이 벼룩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도 그것은 큰 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독수리는 파리를 보고 이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배가 고프면 파리를 보고 가가지고 파리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날아다니고 파리를 쫓아다니나요? 그래서 파리를 잡아먹나요? 아니잖아.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벼룩 한 마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본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한번 그리고 또다시 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했어요. 이 말씀은 12절,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제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피할 만한 곳이며 일호의 원천이 되신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잘못 오판하여도 판단을 잘못하여도 마지막 때의 크신 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판단하여 주신다고요.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요. 안연히 거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실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고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지금부터 바뀌어요. 다윗의 말의 마음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의 말의 마음이 풀린 사울.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벌써 다 알잖아. 다 알아. 사울이 모르는 것 같아. 다 알아.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눈구녕이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찾으러 다닌 거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후회하는 그 빗으로다가 이렇게 대답을 살짝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악신이 들어가고 하나님 버렸는데 이 인간이 계속 선하겠어요? 선한 마음 몇 분이나 갖고 있겠어? 몇 시간이나 갖고 있겠어? 선한 마음. 참. 다윗을 자기 죽이지 않고 살려줬으니까 조금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멍멍 조금 지저대는 거지. 좋은 말 해보는 거지. 사울이 다윗을 매우 난폭하게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제지하셨을 것인데요. 그리고 아마도 사울은 미묘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요. 더욱이 자기가 전적으로 다윗의 그 자비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냥 쇼크 받은 거예요. 쇼크. 그냥 잠시 잠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며칠 못 가? 몇 시간 못 가? 악인은 악인이야.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악인은 계속 악인이에요. 본성이 또 나와요. 여기서도 만일 사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가슴은 돌보다도 더 굳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허위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현재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사울은 다윗의 친절에 압도당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 내 아들 다윗아 좋아하고 있네. 죽이려고 이렇게 목숨을 놓을 때는 언제고. 내 아들 다윗아 가식적으로. 내 아들 다윗아 가식적이지. 이게 진실이야? 죽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눈구녕 뒤집어 까고 찾아다닐 때는 언제고. 내 아들 다윗아 그거는 가식적인 아첨이지 사실이 아닐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가 허위로 눈물을 흘렸다고는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진짜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은 미묘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요. 더욱이 자기가 전적으로 다윗의 자비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쇼크를 갖다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만일 사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가슴은 돌멩이보다도 더 딱딱한 단단한 그러한 인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 사울이 허위로 눈물을 흘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눈물 짜긴 짠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현재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울은 다윗의 친절에 압도당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그랬겠어? 이놈이?
죽일 마음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러면 다인 목소리 지금 누구 목소리냐?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배운 망덕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처럼 마음을 돌이키게 뭘 돌이켜? 돌이키는 척, 돌이키는 채, 시영! 연기, 가식적으로 이선 개소리 떠는 거지. 연기하는 거지. 소리 높여 울었는데 이게 진짜 울었을까 이게? 의심이가 최순애는 16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진짜로 울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울며불며 애통하는데요. 그리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여전히 동맹을 이렇게 계속한다고요. 회개하면 뭐해? 인간이 변화돼야지. 인간 자체가 변화돼야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인간은. 회개하는 척하는 거지. 사울은 솔직하게 다윗의 무죄와 자기의 범죄함을 인정하였는데요. 17절에 인정하긴 인정했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시편 37편 6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전을 도모하여도 좋다. 사울의 정당한 고백은 비록 원수의 판단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는 아주 충분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잖아요. 무죄하잖아요. 그걸 밝히는 데는 충분하다고요. 충분하죠. 그러나 사울 자신이 진실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최순애 개인적으로도 안 믿어져. 그는 의롭고 나는 악하도다 라고 사울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결국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악인의 고백은 보통 이 정도 이상 더 좋은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만큼 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좋고 보다 의롭다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선하게 대해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보응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기원한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거를 시인했는데요. 18절에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내었나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때의 사울처럼 과감하게 이것을 철회하여야 한다고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선하게 착하게 대해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보응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기원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여건에서도 자기를 살려준 것은 원수지간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자비에서 나온 그런 행동임을 시인한 것이죠. 양심에게도 털끝만큼이라도 있어? 양심에게도 털끝만큼이라도 있나 보지 사울이? 아무도 감히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였고요. 이제 사울은 자기에게 그런 큰 은혜에 보답할 능력도 없거니와 또 주고 싶은 생각도 자기에게는 없으므로 그 보답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불쌍한 거지는 자기에게 동량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다만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여기의 사울도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사울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고요. 20절 말씀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알아. 사울은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임한 보다 훌륭한 성령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말한 약속에 의해서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리하여 사실 그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죄와 어리석음이 더 가중되었다고요.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두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이렇게 한 말을 그대로 하여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수인 자기를 살려준 왕자다운 정신을 접하고야 이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는 이 사실을 시인했고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온전한 제 정신에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고요. 조만간에 사탄의 회의에 속한 자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알고 또 이를 고백하고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다윗이 틀림없이 왕위에 오르리라는 것을 사울이 시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요. 또 그의 신앙과 희망을 굳게 하여 주었을 것이라고요. 사울은 다윗에게 그가 현재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데요. 그런 친절을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나타내 주기를 맹세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였다고요. 21절에 다윗은 맹세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울을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점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만일 경의와 명예가 그를 속박하지 않는다면 맹세도 그를 속박하지 못하고요. 사울은 다윗을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다윗을 맹세만 시키면 그의 안전이 확실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사울은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갔고요. 그렇지만 회개함으로 그런 멸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이름이 멸절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2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다만 복수심에서 뿐만이 아니고 후한을 없애야겠다는 그 생각에서도 사울의 가문을 완전 멸절시키고 싶은 그 유혹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피 흘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이 맹세는 그 후에 아주 성실하게 이행이 되었고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주었고요.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배반자라고 하여서 다 처단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의 후손 7을 목매어 다른 것은 사울의 후손 7을 갖다가 사울의 자식들 7명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매달아서 저기 높은 데다가 대롱대롱 매달은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이 이의 맹세를 깨뜨리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어요. 이 새끼들을 갖다가 사울의 후손 7마리를 갖다가 모가지를 갖다가 끈으로다가 밧줄로다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저기다가 높은 데다가 대롱대롱 매달렸잖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다윗이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애미년이 죄를 지으면 자식 새끼도 이렇게 모가지를 갖다가 끈으로다가 밧줄로다 매달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는. 다윗과 사울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사울은 현재로서는 다윗을 핍박하기를 단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적의를 품었던 것을 부끄럽게 쪽팔리게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깨닫기는 했어요.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완전히 인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 척 연기 본심이 어디로 가? 악신이 들어갔는데 본심이 어디로 가? 아직 완전히 회심은 하지 않은 채 그 마음속에 쓰라림을 안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그는 다윗을 보았을 때 계획했던 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새끼가 아가리라는 그렇게 개소리 아주 좋은 소리 선한 소리 아주 그냥 내 아들아 다윗 내 아들아 그렇게 개소리 떠들어놓고서 지가 잘못해놓고 다윗이 잘했다고 다윗이 의인이고 지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개소리 떨어놓고서 이제 또 후회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죽였을걸. 다윗을 갖다 죽일걸.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보았을 때 계획했던 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을 아주 한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회한 거야. 아 그때 죽일걸 하고. 하나님은 핍박자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라도 그들의 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붙잡아 매신다고요.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어요. 다윗은 아직 사울을 지나치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고요. 금방 화해한 원수의 자비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비둘기처럼 아주 이렇게 순전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뱀과 같이 아주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상 24장 강해 설교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4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를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굴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상 24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